하나님 말씀 신약성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 193조.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7일자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저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원앙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나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제의 묵상과 연결을 시켜야 오늘 묵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위협하고 경고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석방된 이후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알리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적한 자들을 물리치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를 올렸죠. 그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진동하면서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삶이 변했어요.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줘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초대교회 모습이 또 한 번 재현되는 모습, 더 강화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 1문단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간증을 나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간증을 나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전 미문에서 날 걷지 못해가지고 거린 구걸에서 먹고 사는 그 장인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신문까지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가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분명한 걷는 고쳐진 자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위협할 그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만 하고 결국은 하지마 하면 더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겁만 주고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방이 됐어요. 그러자 이 두 사도들은 동료들, 그러니까 곧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늘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간의 일을, 그 전날에 잡혀서 체포되고 밤에 있으니까 재판을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옥에 있었단 말이죠. 옥에 있다가 석방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그동안의 일들, 대화들, 이것들을 알렸어요. 자, 성도들이 그 두 사도의 간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했어요. 한 마음으로. 오늘 24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또 우리 조상의 다윗을 통하여 그 전 세계 열방이 아무리 까불고 해도 다 헛사로 돌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알릴 때 폭발적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단톡방으로 할 수 이렇게 간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요. 함께 할 때 도전도 되고 자극이 돼요. 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주시는구나. 이걸 알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옥에 갇혀지고 신문을 받고 있던 것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지만 그 사도가 겪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알리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자기들도 목격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이 해야 돼요. 간증. 저희도 정말 이제 앞으로는 간증을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중에서 뭐 매주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아, 이분은 정말 제가 쭉 모니터 해보고 삶의 변화가 있고, 이것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셨어요. 간증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는 거 보세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한 거 봤습니까? 아, 내가 말이지 끝까지 버텼거든, 옥에서도 눈도 끔찍 안 했어, 이런 표현 씁니까? 아니,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자기의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간증했을 뿐이에요. 성도들 역시 무사히 석방된 사도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다윗의 예언, 이게 여러분들이 25절, 26절 여기에 인용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게 그 시편 2편, 유명한 시편 1편,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요건 또 많이 알고 있지만 2편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2편, 시편 2편도.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세상 군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대적했습니까? 헤롯, 빌라도, 여러 합세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큰 소리를 쳤으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어떻게든 제압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방해했지만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다시 석방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증할 것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할 것이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깨지고 다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있을 때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그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되는 간증의 소스, 간증의 내용이 되고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고 나도 그 간증의 역사에 또 다른 나만의 간증 또 나만의 또 간증을 써내려가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도전과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취업, 격려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 드러나도록 역사하도록 일어나는 그 선순환이 그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두 번째 문단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어요. 이게 변화예요. 기도 내용이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강건 기도 내용이 전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오늘 말씀이 참 그게 은혜가 됐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실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으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두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밤새 감금했다가 그 안에다가 둥그렇게 세워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자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실체들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넘기고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불과 50일 전 얘기예요. 한 60일 전, 2달 전 얘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저런 식으로 위협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불을 내려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싹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 없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해졌어요. 더욱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같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강구했어요. 우리 기도의 수준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안위 이런 것을 늘 강구하는데 맴 돌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기도 내용이 정말 달랐어요.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들 내용을 보세요. 올해는 꼭 적자가 메꿔지게, 이번 달은 메꿔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월급이 제때 오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시고 그 어린애 같은 울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해져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레벨, 이 수준을 보세요. 뭘 갖고 기도를 하나? 저 원수들을 없애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마침에 빌기를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침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진동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뭐하니? 성령으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뭐하니?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사람이 내가 흔들리는 게 나쁜 뜻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해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생기나는지 그거 생기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오늘 어떻게 먹을까, 뭘 먹고 살까, 뭐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확 뛰어넘어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맞아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자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선순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세 번째 문단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자신의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뚜렷한 삶의 변화는 그들의 재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상적이고 계속 지속됐으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또 기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을 쭉 기록했다가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또 이렇게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마음 한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막 움켜쥐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계속되고 지속되고 계속 흘러 들어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움켜잡아도, 내가 막 모아두어도 다람쥐처럼 막 열심히 이 뽕딱지에다가 막 여기 다람쥐 그 동물 나오는 거 보면 나 웃겨. 다람쥐들 보면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여기 뿔이 이만해. 여기 있고 막 여기 있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일단 모아둘 수 있어도 최하는 뭐. 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그걸 따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숨겨요. 멍청한 게 다 못 기어간대.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못 기어가니까 거기에 썩어가지고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다람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머리는 다람쥐가 아니라 나무예요. 다람쥐 보고 이렇게 나무 열매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 뿔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자기 몇 개 먹게 하고, 얼마나 서로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쌀떡에 인심 나는 거 아세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든든하면요,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거 인색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고 내가 이거 뭐 할 게 없으면 사람이요 너무 인색하게 되고 너무 주저하게 되고 뭐도 그래요. 근데 은혜라는 걸 뭐 경험하면은, 처음에는 은혜라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반신반의해. 우리 여기 고양이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막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지네 영역 다툼만 맨날 아웅아웅 거로 싸워요 여기가. 그런데 어떤 애는 아주 친밀도가 달라. 어떤 애는 사람만 보면 나잡아 도망가는 애가 있고, 누런 애가 걔는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한테 치대요. 와서 기다려, 밥 내놓으라고. 타워, 캣타워도 생겼어. 저기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내가 오면요 이렇게 쭉 기지개를 펴요. 이제 왔다 이거지 저보고. 빨리 내놓으라고 봐. 그럼 안 도망가요. 걔는 안 도망가고 잘 왔어. 그런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하고 쓱 지나가고 옆에 스치고 지나가고 이래요.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 건 아니야. 난 내가 이걸 만들 수는 없어. 근데 나의 호의적이고 내가 떨어질 것 같으면 끊임없이 공급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얘가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안달하지 않겠죠? 막 날카로워지지 않겠죠? 막 움켜쥐려고 하지 않겠죠? 계속 공급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아웅다웅 싸우다가 이제는 그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먹어도 또 언제 배고파서 오면 또 있고, 와도 또 있고, 내가 이걸 독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때 그냥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은혜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하게 저에게, 제가 한 것에 비해서, 은혜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저는 매일매일 고백해요. 이게 정말 실제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 만나주시고 필요한 일 하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 거 나눠주고 나를 내어줘도 나 손해인데, 내 거 없어지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그 가둬놨던 내 그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걸 깰 수가 있어요. 그게 안 깨지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내 것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살려면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꼭 믿어져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는 윗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그 대갚아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제가 깨달아 보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나에게 준 사람한테 물론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더 나이가 필요로 보이는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 요긴한 거, 이건 나에게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그게 필요한 거, 그것을 흘려보낼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 돼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큰딸이 잘 살아. 근데 넷째 딸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럼 큰딸이 엄마 용돈 쓰세요 주면 엄마는 알았다, 고맙다, 우리 딸, 큰딸 고마워 해놓고 쓱 몰래 넷째 딸한테 줘요. 왜? 거기가 안쓰러우니까, 그게 내 마음 편하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좀 모자란 딸이 더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모님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 자신의 가진 소유물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천국에서 예비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 잠시 쓰다 놓고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또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 앞에 내놓는다는 얘기는 교회 앞에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가짐으로 중요한 것, 성도 중에 무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적으로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재물이 달라져요. 재물 쓰는 게 달라져요. 내가 가진 소유를, 시간, 젊음, 기술, 특히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렘의 말씀이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더라. 물론 우리는 장로교죠, 장로교. 근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기 전.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성도가 되면 지금 자신이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은혜로 받았음을 알게 돼요. 또한 온전히 자기 것은 오리지널 자기 것은 없으며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신은 그것을 잠시 빌렸다 쓰다가 놓고 가야 될 청지기에 불과함을 깨닫고 알게 돼요. 나누면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부유한 자가 되는 이 역설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고 저축하고 없어지지 않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행하신 간증을 나눴고 그 간증을 들을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공을 취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기도한 건 뭐죠? 저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했어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런 간증의 주인공,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제가 사도행전 첫날 얘기했죠. 여러분만의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Acts 29라고 있어요. 29가 뭔 얘기예요? Acts가 사도행전이거든요. 29장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만의 사도행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옛날 화석화된 옛날 성경 말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20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고 복음도 동일하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람도 똑같고 성령도 똑같고 복음도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 주인공,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 Acts 29, 성령 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5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오늘 말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늘 찬양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버지 네 모든 것을 다 주께서 그리해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변했어요. 담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들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며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왜? 이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천국이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저희의 삶도 전과는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안위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가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갑이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